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맡기신 때로부터 이제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 그리고 요셉 사후에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 그리고 출애굽의 대장정, 가나안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내야 됐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나라들의 왕정제도의 마음을 빼앗겨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펼쳐져 가고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서 400년 세월 캄캄한 어둠의 세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은혜 시대가 펼쳐져 가는 신약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사기 11장 12장을 넘어오면서 입다 선지자의 입다 사사의 활약상을 우리가 잘 보았어요. 그런데 사사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아주 편안한 시대를 입다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 평안한 것이 고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안한 시대들을 지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생활 환경이 좋아졌어요. 생활 여건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편리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여유가 더 생겼어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 13장 1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입다 사사 이후에 태평세월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의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을 맡겨버리셔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탕하고 우상숭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두고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동안을 블레셋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참 그래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주야 하고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야 하고 부르짖지도 못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고 주여 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거들랑 평일날 시간이 될 때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혼자 주야 하고 마음껏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운동하다가 들려서 주야 한번 부르짖고, 그리고 문은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 다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40년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데, 그 구원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3장이에요. 입다사사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출생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풍습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장자 문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지 못하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어른이에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불임이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큰 수치였고, 수치스러움보다도 더 기가 막힌 현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온갖 눈치를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온갖 시집살이를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여인,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노아 아내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선택한 것은요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생각나잖아요. 한나가 정실 부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랬더니 한나의 남편이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첩의 몸에서 아이를 본 다음부터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요. 마누아의 아내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온갖 서러움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을 때 마누아의 아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서러움을 다 갖다 맡기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생각해서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서러움을 아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마침내 자녀 출산의 약속을 받아내요. 대단하죠.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줘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미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너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응답하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만약 낳게 되면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시린 규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르는 게 날 때부터 기르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입에 포도주나 독주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시린의 대표적인 규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자녀를 낳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신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돼. 머리에 칼 대면 절대 안 돼.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나 나아가서 독주를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를 양육시키라는 하나님의 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지도자, 리더를 예비하실 때에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절대로 이 아이는 나시린의 규례대로 키워야 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그 생명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키워야 된다고 다짐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그 생명을 예비하시되 나시린의 규례로 잘 양육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예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막연히 아무 계획 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비록 오늘 사사기 13장을 보면 범죄한 중에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또는 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삼손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뭐 쓸데없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성대의 때라 할지라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만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변함없는 교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시니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손을 예비하시는 과정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되 사사 삼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우리의 살 길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마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번제물로 어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저것을 보아라 했더니 거기에 제사 드릴, 번제로 제사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분명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는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 전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면 그걸로 되지 않아요?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로부터 모든 상황을 얘기를 전해 들은 마노아가 자기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요?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저는 마노아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 사살할 필요가 있겠구나. 응답을 받았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완전히 도장 찍읍시다, 복사합시다, 저장합시다까지, 공증합시다까지 해야 그게 완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확실한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마노아가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도 편해요. 속도 편해요. 야 임마, 네 마누라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2번씩 얘기해야 돼? 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는 첫 번째 지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모습, 태도들이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쫄라대도 그것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허허 이런 복에 그래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은 받았지만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반복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게 하지 말아라. 이거를 강조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이 술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이 사사시대에도 입증된 문제입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이 독주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참 추잡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 술 때문에 망신당한 사람들, 술 때문에 그렇게 도덕적이었던 사람들,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독주를 마시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술을 입에 대면 안 돼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때로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약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약으로 쓰여질 때. 뭐 그런 범위까지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특히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얘기했지만 마노아에게 2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노아가요,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이름이 뭐야? 하고 신분증 좀 내놔봐.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아니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건 아니야. 당신 이름 뭐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기묘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기묘야 하고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아 알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주의 사자가 하는, 천사들이 하는 일, 성령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나요? 다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한 거죠. 내 이름은 기묘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부요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이름이더라는 거죠. 정녕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충분하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오묘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아멘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면서도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주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야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뿅 하고 하늘로 사라져 버려요. 비로소 마누아 부부는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이 마누아의 아내와 마누아는 그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름까지 물어보았던 거죠. 근데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그때 비로소 한 거야. 아,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경은 두려워했다. 그런데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죄의 육신을 입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은 죄의 사함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의 사자가 사라지고 얼마가 지났을 때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똑똑고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삼손의 출생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 제3의 삼손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 제3의 삼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40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제2, 제3의 삼손을 예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 그 손길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영광스러운 반열에 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치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주의 사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마누아가 다시 한번 주의 사자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삼손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받던 고통스러운 세월이 정리되어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제2, 제3의 삼손을 보내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삶도 멋진 승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남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